식당이 이제 어느 정도 카페랑 이렇게 다 이제 외형은 어느 정도 다 갖춰지고 이제 내부 기자재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또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야겠다 하면서 초청교회 드림센터 오면서 보셨죠? 초청교회 드림센터. 우리 자녀들의 꿈이 있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거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림센터.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하에 있었던 공간은 깨끗하게 단장해서 거기는 드림홀. 예. 지금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고 가면서 한번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가 왔지만 또 우리가 준비한 사진이죠. 네, 복된 교제 공간으로 사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디딤돌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지혜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타고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장벽을 저와 함께 뛰어넘게 하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위기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이고 긍정이고 회복이고 치유이고 새로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안 된다는 시대에 위기라 들려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것이 기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최초 교회를 복원한 소래교회입니다. 네, 저기에서 신학생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본인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공동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번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전주 초청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교직원들과 또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됐습니다. 자주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우리가 디딤돌 장학 헌금 모인 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전라북도 지역의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 명씩 노회별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청년들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올해부터는 한국교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고 또 한국교회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신학생들 신학교에 방문해서 또 신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우리 교회가 대접하고 거기에서 장학금도 전달하였습니다. 더 많은 일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또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은혜 받아야 그 안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좋은 목회자도 나오겠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오니까 이제 교회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합동 교단에 약 12,000여 개 우리 교단 안에 12,0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방문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8번째. 그러니까 우리 제외하면 올해 와서 신학생들에게 밥 한 번이라도 대접한 그런 교회가 우리 빼면은 7개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또 더 가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디딤돌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고 한국교회를 위한 미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함께해 주시면 또 내년에도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귀한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가서 말씀도 전했어요. 그 말씀도 전하고 그 사회 보시는 교수님이 전주에서 온 초청교회 막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아마 신학생들 1000여 명이 전주에 그런 좋은 교회가 있구나 소문 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걸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들만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1년에 아주 중요한 절기, 명절에는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상을 다 멈추고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오고 가는 어떤 거리상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도 내 형편껏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돈도 대가가 들어가는 일이죠. 한참 일을 하다가 멈추고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실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이유, 의미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내 텃밭이고 여기가 나의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멈추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일상,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잠시 떠나서 성전에 가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집착하면서 자칫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법한 자기 자신이 다시 0점이 조정되는 거죠. 다시 삶이 조율이 됩니다.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일상을 그만두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얘야 시간이 됐다. 너 이제 그만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여서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 땅의 삶이 다 끝났는데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 여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구나. 이걸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자기 자리에서 드리는 제사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정한 날에 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 가족끼리 드리고 내가 큐티할 때 내 자리에서 드리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쩌면 주일이 되어도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온전한 예배 드렸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상을 멈추고 한 번은 나와서 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전통이고 성경적인 전통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에 와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 만큼 복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특별하게 또 만드셨겠죠. 성전을 그 사람들이 순례하여서 올라갈 때 그들의 눈에 반드시 보이는 어마어마한 구조물,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전 입구에 있는 큰 기둥이에요. 그 기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아멘. 이 내용이 그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성전 문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좌우에 서 있는 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둥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재질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아주 진귀하고 특별한 기술로 제조가 된 것이죠.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규모입니다. 규모. 여기 보니까 몸체가 18규빗이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는 또 따로 5규빗이 있다. 우리가 미터와 센티미터를 환산하여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거리의 이 길이의 단위가 규빗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자가 있고 뭐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를 사용하여 그 길이를 쟀어요. 우리도 뭔가 재야 거리나 어떤 것을 재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기억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죠? 뺨을 쓰죠. 그래서 한 뼘이 내가 몇 센치 정도 되니까 이게 몇 뼘 이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규빗이라는 건 뭐냐면 신체 중에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손, 팔을 활용한 단위입니다. 손에서 제일 높게 솟아있는 이 중지부터 여기 있는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있겠죠? 45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몸체가 18규빗, 머리가 5규빗, 합하면 23규빗인데
여기다가 편하게 우리가 50cm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11m가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노스로 되어 있는 기둥이 이 문 옆에 좌우로 서 있는데 지금 건물로 봐도 한 3층이나 4층 정도 높이의 엄청나게 큰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노스로 만든. 그리고 줄로 두르면 12규빗이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둘레의 길이를 말이죠. 원의 둘레, 이 기둥의 둘레, 그게 12규빗이다.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름으로 생각을 하면 약 190cm, 202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폭으로 지름은 2m 정도, 높이는 10m 이상 아주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웅장하게 서 있는 그 기둥이 바로 성전에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오다가 딱 마주치면서 압도당할 만큼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서 있는 두 기둥이라는 거죠. 이 기둥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이 기둥을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의 이름은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이 기둥이 성전의 문의 좌우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문으로 항상 들락날락하고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거대한 아주 건축물에 그 당시로 보면은 압도당할 만큼 와 대단하다 입이 쫙 벌어지겠죠. 잊을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 머리에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따르면은 맨 꼭대기에는 백합이 활짝 펴 있는 것처럼 백합의 꽃잎처럼 펼쳐져 있고 그 밑에는 그물과 사슬들이 둥그렇게 원형으로 싸고 있으면서 그 그물과 사슬에 뭐가 달려 있어요? 석류가 200알이, 석류의 형상으로 장식을 200개를 좌우에 각각 200의 석류 방울이 달려 있어요. 대단하겠죠?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기둥은 보통 기둥은 건물이나 어떤 무게를 떠받치는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기둥은 그냥 홀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 성전에 무언가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딱 정해진 기둥이 아니라 그 기둥은 그냥 맨 꼭대기에 머리가 꽃잎처럼 활짝 펼쳐져 있는 상태로 그냥 서 있는 독립적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탑을 높게 세운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대단히 서 있는 양편의 기둥을 보면서 반드시 무엇인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일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정말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것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의미가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이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계셨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의미예요. 함께 하시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들이 비천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새롭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시며 어지럽게 하시며.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무엇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로 막 몰릴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게 하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악한 대적으로부터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전에서 본 야긴과 보아스의 이 기둥의 의미도 이 출애굽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와 어때요? 같은 하나님이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보면 더욱 선명합니다. 야긴이라는 오른편에 있는 야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가 세우신다. 여기서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노예, 종.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야긴이라는 뜻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야긴이라는 의미 안에 있어요. 또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능력, 힘, 곧 승리라는 의미가 보아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 성경에 유명한 한 남자가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룻기,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의 삶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 룻을 건져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뜻 이 그대로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 성전의 한편에는 야긴, 왼편에 있는 보아스. 이건 무엇을 나타낼까요?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보아스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너희를 세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너희 눈앞에 있는 이 두 기둥처럼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이 보아스 기둥과 같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걸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의 모양새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서 있는 기둥이에요. 신비한 기둥이고 궁금한 기둥이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기둥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서 있는가? 어떻게 기둥인데 건물과 연결되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둥이 저렇게 꽃이 활짝 핀 축복의 성류알이 매달려 있는가 궁금하죠.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신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왜 다가갔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게 꽃이 낮아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불살라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불은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불은 나무가 연소할 때 존재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도 의존적이죠. 그런데 불이 나무에 의존하지 않고 거기에서 스스로 빛나고 있어요. 그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무엇에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자유롭고 자존하고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기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기둥은 건물 때문에 존재하는 그러한 기둥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둥이고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로운 스스로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기둥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있는 기둥, 자유로운 기둥, 백성들 중에 임재하시는 구름과 불기둥처럼 너희들과 함께하는 기둥, 너희들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기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기둥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고되고 힘든 순례의 여정에서 성전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그 성전 문 좌우에 커다란 기둥이, 그리고 그 위에는 꽃이 펴 있고 열매가 열려 있는 그 기둥이 눈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야, 그래, 거기에 써 있는 그 이름처럼 야긴, 그래,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그 이름 보아스처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고 나에게 영원한 능력은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겸손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거대한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시편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이 얘기가 확실히 더 드러납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이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노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둥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온 백성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주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손을 놓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걸 뒤로 하고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도 뭡니까? 성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변화돼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때는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성전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너의 앞에 이제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너를 세워주고 너에게 능력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례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만이 의미가 있지, 내 노력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되겠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전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 성경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또 다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바울은 신약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어떻게, 누가, 무엇이 성전이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과거 성막에, 과거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있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곧 성전이에요. 내가 곧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전 시대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둥이 있겠죠. 그 기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성전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은, 그 기둥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의 105편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으로, 길로 삼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호수아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모세의 율법책에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모세의 율법, 모세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새로운 성전의 기둥인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야긴 너희를 세우시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이 뭘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불기둥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권능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광야의 불기둥과 같이 강력한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불이 임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또 다른 기둥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불기둥과 같은 기둥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불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같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권능의 말씀을 그 성령을 통해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보아스와 같은 강력한 능력의 권능은 무엇으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와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시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곧 무엇이에요? 기도의 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이 우리 성전된 첫 번째 기둥이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권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보아스와 같은 능력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능력은 기도로 옵니다. 말씀도 분명히 능력이고 힘이지만, 말씀이 방향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권세,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의 사람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기도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탄 마귀를 귀신을 쫓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인 권세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하나님의 하늘의 용모로 변화시켜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그때 무엇으로 그렇게 변화되셨냐? 누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하실 때 임하였죠.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이 무거운 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힘은 기도를 통해 받으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죠. 예수님은 중요한 일 앞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때에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기도로 능력을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의 기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기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별된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사도들이 무엇에 힘쓸 때 교회가 출발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구제하고 돕다가 사건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본질로 돌아갔죠.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교회가 바로 서는구나 하면서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어요. 그건 뭡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교회가 안디옥을 넘어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도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토대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도가 성도일 수 없고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비슷할 수 있고 외형은 교회같이 그렇게 번지르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본질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떠난 성도는 성도다울 수 없고, 말씀과 기도가 희미해진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날개가 한쪽만 있어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려면 한쪽만 열심히 젓는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저을 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내가 세상에 당당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바라보면, 말씀만 들어가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메마른 말씀이 내 지식의 창고에 쌓여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으로 지적하는 그런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도만 하다가 이상한 영에 뒤집어 쓰여서 무당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교회도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가 왜 흔들리고 교회가 왜 흔들릴까요? 기둥이 허약해서 그래요. 교회는 커졌는데, 먹고 살기에는 더 좋아졌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내 성전된 삶을 지탱할 기둥은 그와 비례해서 더 강건해져야 될 텐데, 흔들리는 인생, 돈이 많다고 안 흔들립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되고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됐다고 안 흔들립니까? 다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기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둥이 든든히 서야 되는데 상체에 비해서, 성전에 비해서 나무젓가락만한 기둥이 겨우 버티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쑤시개 같은 그것이 흔들리니 버티고 있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도 어떻습니까?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해. 진짜 건강한 성도는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려고 해요.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니까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이 멋져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어떻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세워갑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아플 때는 아픔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말씀, 슬플 때는 슬픔을 위로하는 말씀, 지치고 상한 자는 회복시키는 말씀, 기쁘고 감사할 때는 그 감사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충만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아무리 내 코를 자극하는 불량식품에 내 손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산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남편, 절대로 밖에서 다른 짓 하지 않습니다. 왜?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남편으로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여자가 아무리 눈짓을 줘도, 또 눈짓 안 주고 내 눈에 아른거려도 눈이 안 가요. 왜? 내가 좋은 것으로, 이미 좋은 것으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충만하면 돈이 전부고 이것과 저것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점점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허기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세상에 껄떡거리고 세상에
굽신거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시죠? 중앙선 이렇게 자기 차선을 잘 가운데로 지켜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근데 밖에서 보면 저 사람 위태위태하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가기도 하고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왜 치우친 삶을 삽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왜 돈에 치우칩니까?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요? 말씀을 붙든 게 없으니까 돈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모와 건강에 신경을 씁니까? 건강에 신경 쓰는 것 좋은 것이지만 건강에 목매다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간과하고 그렇게 사는 건 문제예요. 왜 그렇게 치우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치우치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그렇게 목매달고 삽니까?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치우치지 않아요. 또 뭡니까? 신앙인은 기도할 때 영권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더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말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 더 뭐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방탕하게 어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신해서 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두 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가 덧붙여질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요. 지식으로 쌓인 말씀은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검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 너에게도 강력한 든든한 너의 삶을 떠받칠 만한 그러한 기둥이 있기를 원한다. 주신 기둥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 기둥의 상단부에는 꽃이 활짝 펴 있어요. 백합입니다.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꽃 얘기할 때 그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물로 짜여 있고 그 그물 둘레에 석류가 200알이 열려 있어요. 석류는 여러분 아시죠? 안을 까보면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석류는 풍성함과 자식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잘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모자라서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기둥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거기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며 은혜를 끼쳐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자리 냉기가 흐르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신학교에 가서도 그 얘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모자라고 기술 방법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능력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 얘기를 전하고 왔어요. 그 얘기를 전했더니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교수님한테 A+. 성적을 맞았으면 내가 A+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진짜 중요하다고 여러분 결단하셨다면 지금 우리 선교학교를 비롯해서 맘만 먹으면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열렸어요. 오늘 닫힙니다. 신청하세요. 화요일 낮도 있고 목요일 낮도 있고 저녁도 있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아, 중요하구나. 돌아간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온 가족 금요차량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몰라도 엄마의 모습 속에, 아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성경을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하자. 능력 받자.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렇게 할 때 흔들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든든한 기둥처럼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